잠언 4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다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영국 런던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상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룟 유다 배역을 맡을 사람을 찾으려고 많은 배우들을 찾아가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연극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나와서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끝나는데 무엇라 외치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을 그렇게 외치고 연극이 막을 내립니다. 관객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누구나 쉽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오늘도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데 마귀는 전문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 살며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려라, 이런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좀 오래 마음에 품은 것 뿐인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뒤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감히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리려고 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는 그만 자결을 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다가 결국 파멸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가룟 유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뿐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도 다가왔던 그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마귀가 그럽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먹게 될 것,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 괜찮아. 마치 아주 친한 친구처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인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라고 정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뱀으로 변장을 하고 친구처럼 속삭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갔던 마귀도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배고프지? 40일이나 굶었지? 배고프지? 너 능력이 많이 있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떡을 만들어 먹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럴 수 있잖아.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영광을 줄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을 즉각 분별하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별의별 악한 것을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속삭이듯이 넣어줍니다. 1983년 영국의 이스트본에 13살 나간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머스 크레이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사실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가정에서 다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저주를 받아 우리 가족들은 일찍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다. 나도 틀림없이 다가올 것인데 그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엄마 있을 때 엄마 곁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을 죽인 범인은 바로 그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그런 헛소문으로 변장시켜서 소년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대듭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도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 한없이 슬프기만 한 생각, 자기 연민과 우울증,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끔찍한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끔찍한 생각들을 넣어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독사가 낳은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귀 역사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마음에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육체의 일들을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들을 3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째는 그 사람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방탕에 이끌리는 생각이 떠오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런 유혹을 받으면 내 마음에 이미 귀신의 작전이, 마귀의 작전이 시작이 되었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만일 마귀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아마 분명히 누구라도 거절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술수 같은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믿지 못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마귀에게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아직도 점을 보거나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혹시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본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생각의 실체를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너무도 쉽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적인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돈이 내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생각하는가, 돈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를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돈 잘 벌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목적이고 어느 쪽이 방법인지 자기 양심은 압니다. 우상숭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의 생활을 그 우상이 들어가 앉아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려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물질 생각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서 우상, 그 원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속삭이는 마음의 왕자에 앉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셋째는 이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인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에서부터 자기 교회, 이 자기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 교회는 잊어버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망망대해 같은 인터넷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자기 교회, 내 소속이 분명한 내 재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근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음에서부터 자기 교회가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교회 중심 신앙의식이 벌써 말라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벌써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의 이민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들 문 닫아야 된다고 아우성드립니다. 왜요? 교인들이 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귀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인데, 교회를 위한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 중에, 교회 안에 중직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를 내고 싸우게 만드는 이것, 그것이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급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화를 잘 낸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주장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거 따지다 보면 계속 화가 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따지면 그것은 가룟유다처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드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미운 사람, 꼴보기 쉬운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잘 해보자고 하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우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열심히 해서 행복해진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된 가정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싸우겠지만 싸움이 시작되는 것 그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워하는 이유들을 생각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너희들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는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싸울 것이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싸우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언제나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하는 충성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한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어렵게 관련된 성경 구절 한두 개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도 그를 깨우쳐 줄 수조차 없게 됩니다. 보세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자 그러면서 자기 불만을 흘림없이 거침없이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받으라 하면서 거침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정죄하고 매장을 시킵니다. 교회 중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진이라 말한다면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경 구절 몇 개 내세우면서 싸우면서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이 교만해서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는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화를 입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마귀가 주시는 것인가, 그것만 바로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바로 스스로 깨닫습니다.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성령의 슬픈 탄식을 내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께서 마귀의 생각에 나에게 들어오면 먼저 근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 성령의 근심과 슬픈 탄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을 뉘우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찔러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절에 가보면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성령이 탄식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알아듣고 그게 누구냐 하고 마음에 동요를 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끝내 그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마귀가 준 생각, 그걸 털어버리지를 못하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결국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단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만 알아듣도록 내 잘못을 지적하시고 나에게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미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나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하, 마귀가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고 거기 집착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 마음이 병이 들어 그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 스스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품고 사는 겁니다.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더 이상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만 내 생각을 향해서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받아 마귀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회중 예배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와 함께 주간 성경 공부 문제지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며 공부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새로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머린 켈도스 목사님, 그분의 젊은 시절에도 아주 모험과 스릴을 참으로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찾아 헤맸고 군대에 입대해서는 탈주병으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까지 갔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고가 생겨도 기뻐했습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했습니다. 낭패를 겪어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물론 마귀도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래도 기뻐하겠느냐? 이래도 내가 감사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그 마귀의 생각들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생각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쏙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넣어준 것임을 마음에서부터 슬퍼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알아서 행하십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성령께서 기쁘고 기도한 대로 감사한 일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기쁘고 기도한 대로 감사할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윤탁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실천하지를 못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가룟유다 같은 후회 막심한 일들을 저지르고 삽니다. 순간순간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주는 생각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성령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다시는 가룟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유혹과 권세까지 다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